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함께 연구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자,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좀 다시 상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장면을 제가 시작하면서 잠시 멈췄거든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살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축하의 장면은 한 차원 더 의미 있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19장 1절부터 10절은 막간의 장면이었어요. 18장 바벨론이 최후로 멸망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에 종결되는 사이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결혼잔치가 삽입돼서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자,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의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어보실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죠?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다가 멈췄어요. 결혼을 할 신랑은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생각하시면 비슷하신 한 것 같아요. 먼저 결혼하기 전에 양가가 정원하잖아요. 그렇죠? 정원에서 어린 나이에 뭐 양가의 부모님들이나 뭐 아버지들이 내 아들과 자네 딸이 우리 서로 결혼하세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 결혼이 성립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장성하여 결혼이 있을 때까지 그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 계약을 해요. 우리가 서로 양가가 결혼을 합시다라는 결혼 계약을 맺는데요. 이 결혼의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에서 아직도 결혼할 때 어때요? 신랑들이 신부 집에 소 10마리, 뭐 양 몇 마리 이런 결혼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풍습이 아직도 그대로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지역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 지참금이 지불되면 그 지참금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부와 신랑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이미 시작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결혼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신랑은 이 결혼 계약이 맞춰지면 본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원래 살고 있는 친정집에 그대로 일단 살아요. 그러면 신랑은 뭐하냐? 본인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제도 좀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아들들 집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경 시대대로 돌아가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 짐이 훨씬 좀 덜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신혼집이 준비되는 동안 그럼 신부는 뭐하냐? 자신의 집에서 신랑의 준비가 마치기를 기다리며 자신도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죠. 당시의 결혼잔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결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륜지 대사라고 그랬죠. 사람이 사는 생애 동안 가장 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들의 복장이 사모 관대를 쓰게 해줬는데 그건 양반들의 문신 복장을 하게 해줬고 여인들은 쪽두리를 쓰게 해줬는데 그건 그 왕가의 여인들이 쓰는 게 쪽두리예요. 그러니까 평민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 최고의 신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과 복장들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시대든 우리의 조선의 고대시대든 제가 볼 때 동서양의 문화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원의미들이 볼 때 이 신부는 이제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후 양쪽의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후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자신이 준비한 집에서 백년 해로하며 결혼의 모든 과정이 완결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결혼식 30분, 예식장에서는 30분. 아유, 제가 예식장에서 그 주례 맡으면 제일 부담스러워요. 예식장 주례는 아주 제가 15분만 하라고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15분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15분만 할 것만 준비하는데 13분 넘어가 막 뒤에서 사인이 들어와요. 말 끊으라고 막. 그래서 제가 혹시 저한테 결혼 주례 부탁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교회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식장은 제가 떨려서 못하겠어요. 하도 카트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제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너무 짧은 시간 지금 현재의 결혼은 후다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지금 성경시대의 결혼만 들여다봐도 결혼 지창금을 준비하려면 신랑이 또 얼마나 준비하겠어. 신랑 집에서 그거 준비해야죠. 지창금 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신부와 살 집 준비하고 신부는 그때까지 또 결혼잔치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거의 일평생을 통하여 투자해야 되는 게 결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신앙과 다 결부돼 있어요. 신앙이 어느 한때 감정적으로 뭔가 교회 좀 나도 다녀봤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의미를 결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있는 이 죄된 땅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입해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와 결혼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결혼의 성립을 위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결혼 지창금으로 지불하시고 신부인 교회와 함께 거할 저택을 마련하기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이 이 설교를 딱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그대로 대비시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마칠 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오랫동안 고대했던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당신의 집인 하늘로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사건을 7절부터 9절까지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예언을 통해 이 땅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정혼한 신부가 이제 결혼의 완결판인 혼인잔치까지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건이 결혼인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고대되는 인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이 결혼의 비유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결혼의 계약이 성립된 신부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신부가 자기를 데려갈 신랑이 분명히 있는 신부가 처녀처럼 행사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면서 연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말 자체가 결혼관계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또 다른 대상에게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사랑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단순히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과연 우리와 결혼 계약을 맺고 있는 신랑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여자 주인공들이 그 하기 싫은 결혼하면 막 이런 대사를 날려요. 몸은 데려가도 마음은 못 데려갑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예. 당신하고 내가 몸은 살아도 내 마음은 저기 그 사람한테 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그 대사단을 보면 이제 제가 이 성경절을 가만 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겉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자 보세요. 금방 그 여자 주인공의 대사처럼 그 남자와 거정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밥도 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아이도 낳고 잘 기르고 시댁에도 잘하고.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겉의 삶 속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여요.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이지만 실상 많은 점과 많은 흠을 가진 삶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겉으로 보이는 행동적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예배에 비록 참석하지 못한 여러 잃은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혹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의 삶이 점도 많고 흠도 있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일관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하늘에서 만나보지 않을까요? 네. 이 성경절을 한번 여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저희는 혼인한 관계이며 이 관계는 완성인 결혼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는 신부들이죠. 한 남자와 결혼한 한 여인이 평생을 구별하여 그 사람에게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순결히 지키는 것처럼 신부되는 저희 모두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죠 지금.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잘 지켜내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하다 두고 온 게임에 가 있는 건 아닌지, 웹툰은 생각나느냐, 그 웹툰 지금 14화 나왔을 텐데 막 이렇게 응? 아닌지.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죠? 그 여러분 웹툰이라는 게 뭔지 아신가요, 어른들? 그 인터넷에 실리는 만화입니다. 근데 그 만화를요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좋잖아요. 매주 한 편씩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떠겠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할 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요일날 실리면 금요일날 연재될 때 그때 기다려가지고 또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희 그 중학교 때인가 우리 누나가 만화책을 하나 빌려왔어요. 베리사유의 장미라고. 혹시 아세요? 야, 여자들은 아시네. 이서희 집사 알아요? 몰라요? 베리사유의 장미 몰라? 그렇지. 이서희 집사 착하고만. 네. 서인경 집사 알아요? 아네. 책 좀 읽었구만. 베리사유의 장미라고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만든 만화예요. 근데 만화가 참 예쁘게 잘 그렸는데 저는 원래 만화를 안 좋아하는데 그날 이제 화요일 저녁이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금요일은 아니고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우리 누나 그 낮에 빌려오니까
한번 봐봐 재밌어 그러니까 1편을 봤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2편 보고 3편 보고 4편 보는데 교회 갈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교회는 가야 되니까 몸에 밴 거니까 교회는 갔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들리고 그 베르사유 장비 그 다음 주인공이 어떻게 됐나 막 근데 그날따라 또 홍광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막 시간 지나가는데 막 짜증이 막 1분마다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막. 베르사유 장비가 궁금해가지고. 한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추억으로 이런 일들이 끝나야 되는데 5년, 10년 신앙이 계속 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 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투자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현명하게 잘하는 건 또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막 24시간 계속 등락을 반복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계속 끊임없이 모든 일이 방해돼서 그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게 우리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행복을 지키는 일이. 두 스님이 한 분은 굉장한 고승이고 그 고승을 따라서 다니는 한 젊은 시봉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고승을 따라서 시봉승이 여행 중이었는데요. 냇가에서 이제 냇가를 건너는데 그날이 장마철이라서 냇가에 물이 너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야 되는데 이제 바지 다 걷고 이렇게 그 불경 머리에 이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발을 동동동동동 거리고 누가 있어요. 스님들이 참 또 착하시니까 저분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고 올라가서 보니까 젊은 처자가 예쁘게 생긴 처자가 급하게 이 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겁이 나서 못 건너고 발을 동동동 거리고 있어요. 이 고승이 그걸 알고는 내 등에 업히시오 하고는 덥석 그 아가씨를 안아가지고 물을 성큼성큼 건너서 가는데 누가 놀랬겠어요? 제자가 이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평생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돌을 닦으면서 평생을 사셨던 스승께서 저 젊은 아가씨를 옷깃만 스쳐도 난리가 날 것인데 덥석 안아가지고 그 물을 건너니 제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스님이 미친 게 아닐까. 무슨 행동인가. 그동안에 파괴하고 내려가려는 건가. 도가 다 이제 무너지는 건가. 막 고민이 엄청 돼서 건너는데 물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스승께서 딱 아가씨를 내려놓고 갈 길 잘 가시오고 그냥 성큼성큼 또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 제자가 그 스승을 쫓아가면서 머릿속에 무슨 사건이 안 떠나요. 그 아가씨를 덥석 업었던 그 장면이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아가씨를 왜 업었을까? 이뻐서 업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업고 저렇게 했을까? 여자라면 돌처럼 보셨던 평생의 저 고승께서 왜 저러셨을까?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떠나도 이 제자의 머릿속에 그 스승 등에 계속 그 뭐만 보여요? 그 젊은 아가씨만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길래 스승님, 어쩌자고 그 아가씨를 그 개울에서 업고 그 물을 건넜습니까?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놈아, 나는 그 아가씨를 개울에 놓고 왔는데 니는 여기까지 가져왔구나. 어때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감동받는 표정이 뭐예요 지금?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 얘기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나는 그 아가씨를 그 개울가에 놓고 왔는데 너는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지금 뭘 묻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표현되고 나타나면 틀림없지만 마음속으로부터 간직되는 근본적 사랑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식적으로 남 눈 속여가면서 감출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맞죠? 근본적으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사랑을 뺏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거리를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환경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교회당에 와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간절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회유하며 나아가 협박하고 핍박을 통해서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포기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사탄은 유혹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를 뛰어넘어도 유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강제해서 압제합니다. 마지막 사단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냐면요, 유혹으로는 넘어갈 사람 다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유혹거리로는 유혹에 넘어뜨릴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 사람들을 향해 이제 강압과 강토가 시작되는 게 마지막 때인 겁니다. 최후예요. 사탄이 더 이상 어떤 유혹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꺾을 수 없길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경제력으로 우리를 압제하죠.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던 백성들은 어떤 폭력적, 어떤 경제적 제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오늘 그 최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도,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매일 굳건해지고 새롭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을 지키려면 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매일 아침 새롭게 눈 뜨면서 오늘도 내 아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했다는 결심 없이 또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하루는 흠이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운 결심이 필요해요. 늘 새로운 결심.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리 많은 책이 아니라 사진 스냅과 함께 찍은 책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은 많으시고 비싸거든요. 도서관에 혹시 있으면 빌려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경북 봉화에 송석헌이라는 종가가, 오래된 종가를 지키는 아주 나이 많으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찍은 건데요. 이분이 이제 권헌조씨라는 어르신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의 아버지와 이분의 생애가 다큐멘터리로 이미 90년대에 한 번 나왔고, 또 2000년대에 이제 이 아들 권헌조옹의 이야기가 또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어지고 책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조선시대의 예법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상투를 자르지 않으셨고 일제시대 때도 그걸 버티시고, 아들은 비록 상투는 잘랐지만 조선의 예법에 따라서 부모의 봉양을 얼마나 지극정성에 하는지 제가 그 다큐를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하는 유교적인 풍습이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본인들이 옳다는 부모 봉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3년상을 지금도 다 치르셨어요. 그때도. 근데 여러분 예전에 예단 어른들 기억하시죠? 옛날 재래장 하면 예곡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물도 안 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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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상식이라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재래가 되면 다 차려서 올리면서 애곡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재래장을 보면 그냥 눈물도 안 나는데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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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요. 근데 이 어른은 부모님을 말할 때마다 막 눈물이 놀라운 게 이 권원조 어르신의 아버님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요. 3년 동안 옷을. 왠지 아시죠? 옛날 유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부모 죽인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도 짧게 만들어서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하는 거거든요. 삿갓도 쓰게 하고 하늘을 못 보게. 부모 죽인 죄인이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옷을 안 갈아입으셨고 한옥 차려놓은 3년 사당 바로 옆에 앉아 계시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운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셔서 마룻바닥이 색깔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소금기로. 근데 그 아드님이 똑같이 부모님에서 3년상을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부모에 대한 그래서 그분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아버님 절대 앞서지도 않고 아버님을 부축해도 늘 뒤에서 부축을 하고 절대 앞서지를 않아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애들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승유를. 뭘 느낀 게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그 책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책에서 본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법을 지키는 거니까 완전히 보수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진보다. 이런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진보. 왜 진보냐? 지켜야 될 원칙을 매일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지키기 위한 걸음을 떼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가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얘 엄마를 우리가 보통 다 그러잖아요. 결혼 초만큼 지금도 사랑하신가요? 막 뜨겁게? 그러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남편은 결혼 초처럼 나도 지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은여마 소리야 중에 안 들어.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처음 마음이 물러나기가 쉬우니까요. 맞죠?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건 물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앞으로 당기는 걸음걸이가 있어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신앙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신앙도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오늘 내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자칫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엔 참 뜨거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많이 식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새롭게 물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전진하는 발걸음이 없이는 오늘 다시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런 매일 새로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 여러 유혹거리가 많아서 뒤로 물러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마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탄의 유혹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은 준비된 신부들은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음녀 바벨론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죄에 물들었을 때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충성되게 지킨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신부의 옷은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해내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신부의 옷은 입도록 허락된 옷입니다. 입도록 허락된 옷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옷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먼저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인간은 그 사람으로부터 먼저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만 두 남녀가 결혼해서 만날 수 있는 이유도 뭐냐? 각자 부모님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랑이 서로의 또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원리가 뭐냐면 사랑은요,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맞죠? 그래요.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누구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입도록 허락된 옷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인 지극한 사랑이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과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이 옷은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옷입니다. 또한 이 옷은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입니다. 여러분, 피가 묻으면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네, 빨개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피가 묻으면 더러워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닿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왜 깨끗해져요? 목숨같이 내놓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죠. 알겠어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죄를 다 감당하시고 목숨마저 내놓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랬으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고 바울은 당당히 말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더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더러운데 온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목숨 내걸고 그 피를 흘리셨을까? 그 피를 생각할 때, 그 보혈을 생각할 때 나는 깨끗해졌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이게 사랑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입은, 우리가 입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제공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깨끗하게 살고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게 신앙에서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거 안 지으려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볼까 몸부림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게 되는 신부의 옷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되고 제공되는 은혜의 선물이며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참 이 사실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도 거절하는 자들과 받았다 할지라도 값없이 취급하는 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에요. 이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멸망이 어쩔 수 없겠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값없이 취급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될 사람들, 제가 그런 생각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성도들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설교하고 담임 목사라는 저로부터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어서 신앙으로부터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교회 오지 않고 혼자 그냥 신앙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기에는, 마음 조금 상했다고 이 자리를 버리고 나가기에는 이 은혜가 너무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조금 속상했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놓고 나가려는, 그리고 놓고 나가버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성도님들이신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다시 결심하면 좋겠어요.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 성도 간에, 혹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떤 실망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들을 감히 생각해 볼 때는 결코 그것들이 이 자리를 버리고 나갈 만큼 강력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눈이 오직 우리를 향해 입히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두루마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제공한 이 은혜의 옷을 신랑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까지 신부된 저희 모두는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값진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킵시다. 정말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이게 값없게 생각할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값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뿐이에요. 어떤 값으로 먹일 수 없으니까 값없이 주셨은 것뿐이지, 이게 값 없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귀중함을 놓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소중한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값없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있을 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돌볼 때는 막 교인들이 막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굳건했는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거든요. 나 없으니까 혹여라도 이 귀한 신앙을 가볍게 여길까봐, 무용지물로 여길까봐 두려워서 권면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지킵시다.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어떻게든 10절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뒷부분 남은 부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눈동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시고 보혈의 거룩한 비로 씻어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늘 문에 당도할 것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로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어졌기에 값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복된 신앙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특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서중앙 교회의 일원임을 깊이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안식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살며 혹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안식일 주의 치유의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